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욕심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 있을까요?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더 잘 살기를 원하고, 더 예뻐지기를 원하고, 더 건강하기를 원하고,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더 갖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과 같습니다. 그래서 욕심 없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그 욕심에 한계가 있습니다.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더 잘 살기를 원하고,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의 소망입니다. 그렇죠? 마음속에 일어나는 인간의 소망이요 꿈입니다. 근데 이것이 정도가 지나쳐서 경계를 넘어버리면, 선을 넘어버리면 이게 탐심, 탐욕, 욕심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이 사람은 시험을 당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욕심이 마음속에 어린아이가 잉태되듯 잉태가 되면 그 욕심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자란대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것이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 때문에 범죄하게 되고, 욕심 때문에 결국 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높아지려는 욕심, 많이 가지려는 욕심, 더 크게 되고자 하는 욕심, 더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더 자극적으로 즐겨보려는 욕심, 이런 욕심을 틈타서 마귀가 우리 안에 죄를 짓게 하고 더 만족할 줄 모르고 더 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최초의 범죄였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욕심이 인류에게 죄를 가져오게 했고, 영적 세계에서는 사탄도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보좌 위에 더 좌정하리라는 천사장 루시퍼의 욕심이 결국은 인류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의 출처가 성경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 까닭도 아니고 사탄 까닭도 아니고, 각 사람이 시험, 곧 미혹을 받는 것은 자기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원인자가 자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돼지를 끌고 가는 것은 엄청 어렵습니다. 돼지는 천방지축이거든요. 막 끌려오지 않습니다. 돼지를 끌고 가려면 돼지 앞에 돼지가 좋아하는 콩을 하나씩 던져주면, 그리고 앞장서서 가면 고개를 숙이고 콩을 보고 콩을 주워 먹으면서 그 콩은 재미로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와서 도살장 안까지 꼭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요즘 TV 각 종영방송에 낚시 프로가 많더라고요. 요즘 가끔 채널을 돌리다 보면 낚시 프로를 보는데, 그 낚시라고 하는 것은 미끼를 달아 던져서 고기를 미혹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미혹인 줄 모르고 고기가 덥석 물으면 이제 그게 이제 매운탕으로 낚시하는 사람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미끼인 줄 알고 먹었는데 그게 미끼였을 때는 좀 덜 섭섭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가짜 미끼를 요즘 쓰더라고. 플라스틱으로 꼭 미끼처럼 만드는 것을 덥석 무는 겁니다. 그 물고기는 더 미치고 환장을 노릴 거예요. 뭐 이럴 수가 있나, 이거 뭐 가짜 물고기를 미끼를 먹어가지고 내가 죽나 이러고 싶어서 더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돼지나 물고기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인간도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죄성이 유혹이 올 때, 미혹이 올 때 미끼에 걸리게 되면 스스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망길을 가는 겁니다. 파멸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그래, 큰 소리 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는 일도 아니고 사탄이 꼭 우리를 꼭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물론 사탄이 시도는 하지만
내가 사탄이 아무리 시도해도 거기에 답을 안 하고 관심을 안 가지면 상관이 없는데 사기꾼이 나를 아무리 꼬이려고 해도 내가 관심 안 가지고 귀도 아마 듣지 않으면 사기 안 넘어갈 텐데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이 일확천금하겠다는 욕심이 미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파멸케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파멸케 해서 자기가 자기 덫에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죄에 대한 경계를 늦추면 안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혹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잠언 7장을 보면요, 매춘부의 게임에 빠져서 사망의 장소로 끌려가는 한 어리석은 젊은 남자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게 이제 미혹을 받아서 멸망당하게 되는 인간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으로 가는데, 한 남자가 그쪽으로 가는데 그 시간은 9절 해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와나가요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에마다 서서 남자를 기다리는 음탕한 여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들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소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너의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로 향수를 뿌려놓았다.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내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져갔은즉 보름날이 지나야 집으로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이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그를 고 따라갔으니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 참 애처로운 일이라 그 말이죠.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새 그물에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하고 새 그물에 걸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음료와 같은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걸 모르고 결국은 사망길인지 모르고 화살이 자기 간을 뚫는 일인지 모르고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일인지를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꼬임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게 된다. 그러니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창녀 얘기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미혹자가 주변에 많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인의 욕심 때문에 본인이 사기를 당하고 잘못되고 나서 남 탓하고 나라 탓하고 뭐 조상 탓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시험 달아서 본인이 인생을 망쳤거나 실패를 했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탓하거나 사람 탓할 거 없어요. 잠언 19장 3절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자기가 굳게 하고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하나님처럼 억울한 분이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러하라고 이제 안 했는데 자기들이 자기 꾀에 걸려놓고 자기들이 망할 짓 해놓고 망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미련하게 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서는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시험 들어서 잘못됐었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0장 10절입니다. 적어도 다윗 같아야 된다고.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내 탓입니다 그 말이야. 내가 이렇게 곤욕을 치르는 거, 내가 이렇게 실패를 맛본 거,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렵게 된 것은 내 탓입니다. 내가 미련하게 행함으로 이 일을 지금 만났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저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옳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은 악한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기꾼이 많습니다. 사기꾼이.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은 세상에 왜 이렇게 사기꾼이 많은지 모른대. 여러분, 을지로 5가에서부터 퇴계로까지 사기꾼이 20만이 있대요. 20만이. 실제래요. 그 사람들은 다 회장 명함 가지고 다니고 사장 명함 가지고 다니고 대표 명함 가지고 다니는데, 근데 점심 먹을 것이 없어서 점심을 구내식당에 가서 3,000원짜리 사 먹는데 그것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꿔러 다닌대.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나온 모든 매물들, 경매 매물들, 사기 칠 수 있는 매물들을 다 알고 있대. 네가 가서 먼저 낚싯밥을 놔라. 그 다음에 나를 연결해라. 그래가지고 다들 사기를 쳐먹는데요. 몇 명이 있다고? 20만. 하여튼 그 사대문 안쪽에 다방 같은 데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 나누면서 사기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20만이 넘는데. 정신 차리십시오. 요새는 범죄 중에 악질 범죄가 있는데 전화 사기가 그렇게 많다고 그래. 그걸 뭐라고 그러죠? 보이스피싱.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걸려. 우리 노예에서 제일 똑똑한 장로님이 계신데 이광복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똑똑합니다. 발언도 잘하고 총회적으로. 근데 보이스피싱에 걸렸어. 수백만 원 날릴 뻔했는데 몇십만 원 날리고 중간에 스톱해가지고 그거 찾으라고 요즘 강동경찰서에서 그거 쉽게 찾는 게 아니더라고요. 절차를 밟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강동경찰서 경목에다가 그다음에 경미사건 심사위원이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서 내가 서장한테 얘기했더니 신경 더 쓰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절차가 있어서 오늘 당장 돈 돌려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건 나 사기 안 당한다고 누구도 장담 못해요. 아멘. 그래서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만날지 몰라요. 낙질 범죄, 남을 속여서 이 세상의 죄 중에 아주 가장 파렴치한 범죄가 난 사기죄라고 봅니다. 남을 속여서 자기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아주 못된 마음에서 나오는 죄거든요. 목회자나 성도는 하나님을 믿듯 사람을 믿기 때문에 사기에 잘 걸려. 우리 노예에서 제일 무서운 분이 이태희 목사입니다.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사기를 당해가지고 30매덕을 세 번에 걸쳐서 달렸대. 그러면 나보고 하는 말이, 김 목사, 세상에 나를 사기치는 놈들이 있어. 목사님은 사기를 당하게 돼 있어요. 왜? 순진하잖아. 싸납게만 하지 순진하지 뭐. 귀가 얇은 것 같아 목사님. 형님 장로님도 자기 동생 이태희 목사는 귀가 얇다고 그러던데 우리 형님이 그랬어? 그래. 하여튼 똑똑해도 다 걸려. 누가 사기를 치고자 맘먹고 덤벼들면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걸려요. 의사도 검사도 판사도 대학교 교수도 다 걸려. 그래 안 그래요? 사기 당했던 사람들을 보면, 당했다는 사람들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똑똑한 사람인데 당해.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다고. 속지 말라. 어떻게 하면 속지 않느냐? 오늘 그 말씀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무엇에 속는고 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것이라는 겁니다. 넘어지는 것이 사기꾼이 나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미혹을 받아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실패케 하고 사기를 당하게 하고 시험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욱 더 하고 탐욕과 탐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는 형상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만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탐심이 곧 우상숭배래.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곧 우상숭배. 그저 돈을 탐하는 마음, 재물을 탐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강하면 그게 우상숭배가 된대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든대요. 예수님은 형제의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한 형제에게 뭐라 한 줄 아십니까? 상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크게 한탕해서 수지 맞아보려고 하는 욕심, 사람 속에 있는 탐심, 탐욕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잘 절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에도 보면 탐내지 말라 하시잖아요. 탐내지 마라. 탐낸다는 것이 죄의 근원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욕심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나 시험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내 안에서 온다는 겁니다. 밖에 있는 범인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삶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범죄도 일어나면, 큰 범죄가 일어나면 범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밖에서 찾습니까? 안에서 찾습니까? 우선 안부터 조사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죽었다, 남편부터 조사하는 거예요. 가족부터 조사하고. 그래야 안 그래요? 무슨 큰 사건이든 다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인척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같은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든지 거기서 범인이 나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내문 때문에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몹시 갖고 싶고 몹시 하고 싶고 몹시 누리고 싶은 선을 벗어난, 경계선을 벗어난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리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기적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하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난로를 피워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풀 한 폭이 씨앗 하나를 열매 맺지 못하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기적과 같은 음식으로 저들을 먹이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을 깨트려서 하나님이 생수를 터뜨려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는 고깃점이라도 얻어먹었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었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채소도 먹고 과일도 종종 먹었는데,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이 먹다 남은 쓰레기 주워 먹었으면서도 그것이 그리워서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만나, 이 까칠까칠한 만나면 처음에는 그렇게 맛있다고 좋아하더니 몇 년 먹고 나니까 질려버렸는지 까칠까칠한 만나만 먹여주고, 한 장관을 세워서 모세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노예 생활하자,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모세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여튼 이에서 고기 냄새가 진절머리 나도록 먹여주마. 그러더니 한날 바람을 막 불게 하시더니 메추라기 떼가 그냥 하늘을 날아가다가 이스라엘 진영 앞에 다 떨어지게 만들어서 2규빗이 쌓이다. 1규빗이 45cm니까 90m가 쌓이도록 하고요. 천지 사방으로 10리가 넘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좋아가지고 그것을 잡아다가 막 털 벗겨가지고 막 길바닥에 널어놓고, 그리고 그걸 먹는데 그 고기가 이 사이에서 다 이빨 사이에서 넘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서 무덤으로 삼으셨대. 그것을 기부로 탔다고 합니다. 자, 민수기 11장 31절부터 앞에 뜰 거예요. 민수기 11장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쯤 되는 지면에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 하루 종일 하룻밤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주어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그런데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가 심히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34절 그곳 이름을 기브로 탓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 욕심.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메추라기 내려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원망했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먹어야 되는데 그냥 눈이 벌게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대요. 여러분, 욕심은 기브로 탓다와를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무덤으로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게하시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게하시. 엘리사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종이었습니다. 나만이라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문둥병을 고쳤습니다. 요단강가에 가서 7번 창거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믿고 순종함으로 문둥병이 치료받았어요. 그러니 아람의 군대 장관이 너무 고마워서 가지고 온 금은 폐물 옷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따라하면서 은혜는 공짜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공짜야. 하나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너무 고마워서 그러면 내 노새에다가 나귀에다가 그 말이죠. 나귀에다가 이스라엘의 흙을 많이 싣고 가서 내 나라에 가서 이 이스라엘 흙을 펴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 하시야. 평안히 가십시오. 이는 돌려보냈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던 게하시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 선지자님이 저렇게 많은 금은 폐물을 주는데 왜 안 받지? 그리고 선생님이 몰래 쫓아가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당신 보낸 다음에 두 사람이 딴 데서 손님으로 왔는데 그 사람들 주게끔 그걸 달랍디다. 그러니까 나아만으로서는 고마움을 표시하지 못하고 와서 섭섭했는데 그걸 내다 주었다고. 갑절로 주었어. 그랬더니 그걸 갖다가 자기 집에다 감춰놓고 그리고 천연덕이 엘리사 선생님 앞에 쓴 거예요. 엘리사는 다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령한 영적 세계로 들어가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 명문교회 목사님이신 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중학교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성령 임한 거예요. 저기 지금 이덕교 집사님 사는 그쪽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그전에는 이제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지금은 신학교 나와서 목사님 되셨지만 성령 임하니까 막 애들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 사이에 막 말썽 피우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 사이에는 꼭 귀신이 붙어 있더래. 눈이 열리니까. 그러니까 수학 가르치다 말고 가서 붙들고 막 기도를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애들이 착해지고 막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청송에서 수학 선생을 할 때.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니까 어느 정도 복음을 전하고 무슨 뭐 기도해 주는 건 이해를 했는데 너무 심하니까 학부형들이 항의를 한 거예요. 그 선생님 정신 또라이 된 거 아니냐. 학교 공부하러 보냈더니 붙들고 기도했었고 뭐 예수 믿으라고 했었고 성경 가르친다고 했었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교무회의가 열려가지고 그 선생님은 잠깐 한 달 동안 가르치지 마라. 좀 쉬고 있어라. 그래 놓고 이제 교무회의가 열렸는데 자기는 이제 집에 와 있고 교무회의가 자기는 자기 집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집에서 한 3km 떨어진 데가 학교가 있는데 학교에서 교무실에서 교무회의가 열리는 것이 눈에 보이더래. 예? 근데 자기하고 제일 친했던 친구 교사가 아이고 아무래도 그 이 선생은 선생일 못할 겁니다. 그 사람 해고시켜야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야. 자기 편 들어줘야 되는데 저런 나쁜 놈의 새끼가 있나.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3사람이 대표로 그 이 선생님 집을 찾아가서 만나자. 가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 진짜 계속 선생질을 할 수 있는지 선생을 그만둬야 될지 정신이 진짜 잘못됐는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3사람이 출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규현 이 선생님이 자기 부인한테 여보 지금 선생님들 3분이 우리 집에 오고 있어. 무슨 소리야? 양반 진짜 돌았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오고 있어. 거의 다 왔다. 과일 준비해. 차도 준비하고.
그러니까 부인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100m 앞에 왔다. 50m 앞에 와서 문 앞에 왔네. 그리고 문을 뚝뚝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막 기함을 한 거예요. 야, 영적 세계가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가 딱 앉아있어 보니까 자기 종 게하시가 뒤쫓아가더니 다 앉아서 보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나만 장군을 얘기해가지고 재물을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의 영이 게하시의 마음을 감각시켰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 안 되는데 감각시켰는데 욕심의 눈이 먼 게하시는 그 감각을 못 들은 거예요. 못 느낀 거예요. 그리고 바다다가 감춰놓고 천연득하게 엘리사 앞에 한 거예요. 내가 내 영이 네가 나만 장군이 나귀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 영이 너를 감각하지 않더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왜 이렇게 욕심 부려? 나만이 가졌던 문둥병이 네게 임할 것이다. 문둥병이 됐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5절에서부터.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노니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외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이 흙 위에서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19절로 갑시다. 19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따라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여도 아까워 죽겠다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사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쫓아가서 우리 선생님에게 주려고 했던 건 내가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쫓아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 나아만의 뒤를 돌아가 쫓아가서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보내서야 안 보냈어요. 거짓말까지 하는 겁니다.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 제자 중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곱절로 준 것이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2벌을 아울러 그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그러니까 나아만의 부하들이 그것을 지고서 이제 게하시를 따라간 겁니다. 그 다음에 언덕 위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 후에 들어가 그 집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고 물으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했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나아만 장군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했느냐. 내 영이 너를 옛날 성경은 내 영이 너를 그러면 안 된다고 감각시켰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러므로 나아만이 마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맞아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시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그에게 들어 눈같이 되었다. 자, 인생을 무엇 때문에 망치는 겁니까? 탐욕이. 선생님이 거절했으면 자기도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2가지로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돈을 너무 사랑하고 믿고 돈을 너무 의지하기 때문에 돈을 하나님처럼 여긴다고. 재물이란 말은 만몬이란 말인데 재물을 신처럼 의지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사람이 얼마나 재물 좋아하는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주님이
재물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 못 섬겨.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인들이 돈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참 신앙인이 아니에요. 나는 돈이 먼저다. 신앙인이 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 유명한 부흥사역 크게 목회를 했던 목사님이 예배당을 건축하다가 100억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중단된 채 2년을 지냈습니다. 교인들이 목사님 개인 재산을 조사해 봤더니 200억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걸 본 교인들이 실망해서 그 목사님을 교회에서 내쫓고 그 목사님은 외국으로 나갔고 평생 하나님이 목회길을 막아서 개척할 수도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서 그냥 인생 끝내는, 이게 한국교회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도 하나님 성전 건축하다가 중단됐으면 자기 재산 팔아서 성전 완공해야지. 근데 자기 돈은 아까워서 200억이나 되는 자산을 품에 안고 있다가 결국 추한 인생으로 마지막 끝을 냈어요. 그만큼 사람은 돈을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하나님이 아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49편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편 49편.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물질을 아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물질을 바쳐서라도 구원하고 속전을 해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또 두 가지 눈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돈 때문에 마음의 눈이나 혹시 영혼의 눈이 어두워질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돈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노새도 보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다가 큰 지옥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부터 23절까지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고 나서 뜬금없이 주님은 눈 얘기를 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은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보세요. 우리가 유리창이 있습니다. 유리창으로 무엇이 보입니까 하면 밖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도 보이고 지나가는 게 보이고. 그런데 같은 유리인데도 거울 앞에 서면 누가 보입니까? 나만 보여요. 똑같은 유리인데 그냥 맑은 유리를 보면 상대가 보이고 앞이 제대로 보이는데 수은으로 가려져 있는 유리를 보면 나를 못 봐요. 욕심이 뒤에 가려져 있으면 나만 보입니다. 내 것, 내 새끼. 이렇게 살다가 욕심 부리다가 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6장 9절하고 10절을 읽겠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 부하려는 욕심이 지나친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실이라고 믿어지면 아멘. 그렇잖아요. 사람이 욕심 때문에 멸망과 침륜에 빠진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죄악의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죠. 근데 돈을 지나치게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욕심을 믿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이 자기가 자기를 찌르는 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두 가지 주인을 말씀합니다. 돈이 여러분의 주인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돈을 얼마나 사랑하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했겠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한 사람이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중에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이 사람은 우상숭배자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두시기도 했다. 거둬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1번이야지 돈이 1번이면 그 사람은 수전노가 되고 욕심에 결국은 사람 꼴을 못하고 바른 삶을 살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진짜 주인은 누구세요? 여러분이 진짜 믿는 건 누굽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 1번이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배와 물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배가 물 위에 떠 있어야죠. 근데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 가득 차면 침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라는 게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에 대한 탐욕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면 우리 믿음은 침몰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침몰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라고 하는 것은 육지를 달릴 때에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덜덜덜덜 가가지고. 그러나 이것이 창공을 박차고 날아올랐을 때 비행기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영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땅에 붙어있는 물질만 생각하면 진정한 영성이 자랄 수 없어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두 가지 저축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방법이 있고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있대요. 지난주에 우리 박순자 권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 목사님 1억 헌금했던 거 오늘 마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건축할 때 5천만 원 했고 나중에 또 1억을 작성하셔서 매달 얼마씩 했는데 다 끝냈다고. 은행에 다 이제 적립했다고. 여러분, 돈 많다고 그렇게 헌금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늘에 저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런 헌금 못해. 한 인간을 제가 지칭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헌신자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몸도 시간도 마음도 물질도 보화를 하늘에 쌓아야 돼요. 여러분, 록펠러라는 사람 아시죠? 미국에 36년 동안 최 1위를 지켰던 부자 1위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욕심덩어리 탐심덩이였는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직원들의 복지시설도 제대로 안 해주고 진짜 아주 악랄한 그런 기업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친구가 광산업에 투자를 해라 해서 광산업에 투자를 했는데 사기를 당한 겁니다. 엄청난 재단 쏟아부었는데 그래서 빚독촉에 시달리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까지 생각을 했었다. 심한 노이로제, 소화불량, 무력감, 악몽에 시달리면서 의사가 죽음을 준비하라는 사형 선고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으니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 같이 치유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변한 겁니다. 아멘. 땅에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다. 표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결심을 하고 석유 사업을 해서 미국의 90%의 석유를 다 그분이 장악할 수 있어요.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는 100만 평이 넘는 대학 12개를 미국에 세웠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대학이 시카고 대학입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대학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 무려 54명의 배출자를 냈어요. 그만큼 명문대학을 세웠고 12개의 대학을 세웠고 그가 일평생 지어 하나님의 앞에 헌당한 교회 수는 4,928개의 교회를 지어서 헌당을 했습니다. 교회를 짓고 헌당할 때마다 자기 이름은 내지도 말라고 자기 이름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아야 된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유독 그가 이름을 남긴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리버사이드 처치라 해서 시카고에 세워진 록펠러 처치입니다. 자기보다 앞서간 아내를 기념해서 세운 교회요. 아마 준비하라고 했는데 뜨면 좋겠네요. 자, 저게 록펠러 교회입니다. 교회를 4,928개를 지었는데 또 다른 사진이 있습니까? 네, 저게 이제 저런 예배당을 한번 지려면 수백억, 수천억 들어가는 예배당들을 4,928개를
도시마다 지어서 영혼 구원하는데 그의 일생을 바쳤고, 그가 세상을 뜨면서 뉴욕이나 이런 데 가면 물세를, 가난한 사람들, 이민자들, 월세 사는 사람들은 전혀 물세 받지 말고 다 물세를 록펠러 재단에서 내주도록 해서, 지금도 어려운 쇠빵 사는 사람들 미국 가서 다 록펠러 재단에서 수도세를 내주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멘 소리가 별로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며 살지 마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사십시오. 먹을 것과 입을 것만 구하는 사람은 욕심에 억눌려 살 수밖에 없어요. 욕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면 욕심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큰 성공을 한 사람이 한 섬으로 낚시질을 갔대요. 낚시질을 하면서 요트에서 낚시질하고 즐기고 있는데, 그 원주민이 조그마한 배를 타고 낚시 몇 번 해서 물고기 몇 마리 잡더니 거기서 이렇게 누워서 즐기고 누워서 노래를 부르고 있더래. 그래서 너무 한심해가지고, 양반아, 낚시 더 해가지고 더 많이 잡아서 팔아다가 돈을 좀 저축하면 좋잖아 했더니, 그 저축해서 뭐 하게요? 그 돈 저축해서 부자 된 다음에 늙어서 좀 여유를 부리면서 좀 그렇게 살면 좋잖아. 지금 여유를 부리잖아요, 나는. 왜 꼭 늙어서 여유를 부립니까? 지금 먹고 살만 하니까 지금 여유를 부리잖아요. 누가 더 어려운 겁니까? 지금은 아귀자침하면서 살다가 늙어서 여유를 부리겠다고 하는 사람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순간순간 여유를 가지고 감사하며 살겠다는 사람과, 거기서 거기야. 그게 할렐루야. 오늘 설교도 별로 못하면서 길게만 했네. 중요한 것은 자족하며 사는 은혜를 입으십시오. 자족하는 은혜. 결정적으로 성경 한 문절만 읽고 마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한, 이만하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사람은 경건 생활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